오늘은 로마서 5장을 공부합니다. 지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을 들어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는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이라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화목한 관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 2절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만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됩니다. 욥은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은 큰 환난을 만나지만 그것이 욥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지 않습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워갑니다. 이 연단이 마쳐진 후 욥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기에 욥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기에 욥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의지하였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으로 더욱더 기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환난을 통해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성품은 인내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올해 아름다운 교회의 표어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지요.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볼 때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훈련을 통해 성도의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연단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가를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의 구원 속에도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